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매우 분명하게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첫째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성경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과 형편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삶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형편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형편을 초월하여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해야 하고, 지금 삶의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 붙들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가끔 가족 여행을 가면요, 우리 아이들 셋이서 쪼로록 차 뒤에 앉아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사실 힘든데 몇 시간을 가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어릴 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모님과 함께 가기에 그저 즐거운 것이, 걱정이 없는 것이. 운전은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할 것 없잖아요. 먹을 것 엄마가 다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할 것 없잖아요. 아이들이 뭐 걱정할 것 있어요? 부모와 함께 가는데. 어디서 잠잘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가 다 알아서 준비해 놓으니까. 어디를 여행할까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여행 가면 즐거운 거예요. 캄캄한 밤길을 가도 여러분 무서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 하기에. 낯선 곳에 잠을 자도 염려될 거 없어요. 왜요? 부모님과 함께 하기에. 그저 즐거운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하라. 어린아이들처럼 항상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걱정할 일이 무엇입니까? 염려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혼자 가면 때로는 외롭고, 혼자 가면 무섭고, 혼자 가면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염려될 일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다윗의 믿음이 그러했죠. 오랜 시간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항상 그의 입술에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주 안에 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1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용어가 생겼죠. 코로나 블루. 이 말은 코로나가 가져온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이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이 코로나가 또 대유행할 거다,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예전에 어느 분이 그래요. 이 찬송 부르면 꼭 자기의 삶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계속 삶의 어려움이 연속되고 평안이 없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끊임없이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운 일들,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우리를 짓누르고 공격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 살지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2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다 우리가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의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눈물 없이 지낼 수 없었던 날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우울에 빠지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지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승리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도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해야 전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어느 날 새 가족이 오셨는데요. 목사님은 당연히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내 설교 들으려고 새 가족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를 끝나고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목사님은 당연히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새 가족이 오셨겠지. 그런데 이 새 가족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신의 삶에 참 우울한 일이 많고 힘든 일, 괴로운 일이 많아서 자신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파트에 사는 어느 분을 보니까 그분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너무 얼굴이 환하고 밝고
도대체 우리 시대가 다 어려운 시대인데 저분이 저렇게 항상 기뻐하고 밝고 환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쁨은 최고의 설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돌아가셔서 가정에 설교하셔야 되고 이웃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한 이 원고대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 그대로 못 하잖아요. 기쁨은 최고의 설교입니다. 가정에 가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이웃 가운데 정말 여러분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합시다.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과 함께 나는 걸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십시다. 언론을 보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 엄청난 불경기가 올 거다. 자꾸 불안하게 하고 미래를 두렵게 하고 코로나가 또 대유행할 것이다. 자꾸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여러분, 이런 뉴스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두렵게 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주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첫 번째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믿는데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관용하라.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항상 관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너그러운 눈빛을 가지고 너그러운 입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허물이 많습니까?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셨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고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너그럽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사람에게 항상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주셨죠. 한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빚입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큰 관용을 베푼 거죠.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이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은 것이에요. 100데나리온, 정말 적은 것이지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나자 갚으라고 막 윽박지르고 못 갚는다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들었어요. 임금이 분노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크게 긍휼을 베풀고 탕감해주고 관용을 베풀었으면 친구에게 그 작은 관용 하나 베풀지 못하는가. 그래서 임금이 그 못된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긍휼과 관용을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관용의 사람이 요셉이지요. 요셉은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더 대단한 모습은 어려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복 형들,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관용을 베풀었다는 것을 더 대단하게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한마디도 나쁜 말 하지 않아요. 원망의 말 하지 않아요. 보복의 말을 하지 않아요. 따뜻한 말을 하고요,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형들을 다 품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관용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원수가 있었는데 그가 사울이죠. 그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복수할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없다.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풉니다. 그 사울이 여러분 나중에 블레셋 전쟁에서 비극적으로 전사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원수가 죽었으니 좋아할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심히 애통해하며 슬픈 노래, 애가 조가를 친히 지어서 온 백성들에게 왕의 죽음을 애도하라, 그렇게 조가를 지어 부르게 하고요. 후에 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사울의 그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루어 준 백성들 이야기를 듣고 크게 칭찬하고 상을 베푸는 그런 위대한 관용을 베푼 사람이 다윗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어떤 경우에도 보복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항상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집사님이었던 스데반은 이 예수님 말씀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의 입술에 관용이 배어 나옵니까? 말만 하면 다른 사람 찌르고 아프게 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그건 관용의 입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빛이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옆 사람 눈빛 한번 보십시오. 눈빛이 따뜻합니까? 항상 관용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그것을 생각하고 입술도 눈빛도 마음도 다 주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항상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말하면요, 주님이 지금 너무 가까이 계신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표현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대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것 잊지 말라, 이것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면 전혀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곧 오실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 밖에 계실 정도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며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세지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목사님은요, 주님 고대가를 지었는데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그 내용으로 그 가득한 찬양을 지었죠. 목사님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해가 뜨면 커튼 젖히고 창문을 열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오시렵니까? 밤이 되면 창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렵니까? 항상 주님이 오신다, 가까이 계신다 기억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고대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한 점만 떠올라도 주님 혹시 오늘 오시려는가? 항상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삶이 너무 거룩하고 성결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모든 고난도 이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는 시대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이구나. 세계 여러분, 일어나는 전쟁이 우연한 전쟁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전쟁이 끝나지 않고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 기근이 얼마나 지금 기근당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나고요. 온 세계 처처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저 남미에 정말 각 나라마다 얼마나 지금 혼란한지 몰라요. 전염병, 여러분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이 코로나 전염병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성경에 전염병이 생긴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구나. 성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소돔 고모라 같은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닙니까? 어제도 여러분 뉴스 보셨죠?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요. 우리나라도 정말 이 안전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늘 기억하며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주님 오심에 대한 생각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좀 더 즐기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 좀 천천히 오면 좋겠다. 나중에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것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항상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항상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정말 말세지 말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그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